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올해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는 올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지켜야 될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올해 초에 새해를 여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언제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함께 모일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2절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이처럼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일단 먼저 함께 모여야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모이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함께 모이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기뻐함으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줍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했던 사람이 뛰어다니고 막 끌어다니니까 놀래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 바로 저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쌉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아,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처음에는 몰랐지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강건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들 놀라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활하게 되셨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주가 되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5,000이나 늘어나자 공회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러나 특별한 제목을 찾지 못하고 언제 풀어주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가 풀어나가게 되었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자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야,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부터 그냥 한손 놓고 그냥 푹 쉬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아멘. 네, 빌기를 다하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자 말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전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제 배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성천하시는 내용이에요.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다 배웅을 하고 예수님 잘 가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면서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그 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다락방으로 갔어요. 이 다락방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다 모여 있었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요, 오직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이어진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한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물론 같이 모이기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개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뜻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같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주의 재림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이 세상에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남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는 언제 성령 충만하게 되느냐?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방금 읽어봤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다 받게 되고 모인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이렇게 해대니까 새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새로운 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요. 자기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는 것에 마음이 뜨끔하죠. 가슴이 뜨끔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 말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이날에 이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그래서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5,000명이나 믿는 역사, 3,000명이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라는 것이 꼭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 향해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회개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안 돼 있으면 다시 돌리고,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다시 돌리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꼭 내가 한번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만이 회개가 아니면 당연히 이럴 때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적, 이것이 세상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지 않으면 항상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망하는 길을 가지 말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난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할 제목이 없습니까? 나는 정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다.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통로다.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많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는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길이 바로 뭐다? 회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회개하느냐,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교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는 이 시대, 이 세상의 죄를 향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이 되지 못함가, 예배의 목숨을 걸지 못했음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전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언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오른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언제 성령 충만했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정언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할 말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시골 어부 사람이잖아요.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평생 동안 물고기만 잡은 사람이 뭐 복음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구약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어찌 알겠어요 그가. 그게 따로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은 잘 알고 있죠. 진정한 복음을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자 몇 명이 믿었어요? 5,000명이나 되는 믿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가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요?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나가서 말을 하면은 내가 막 중간에 떨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할 말을 하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입술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할 말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했음에도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이것을 끝났습니까? 아니죠. 자,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의 풍성한 역사로 이어지게 됐어요. 왜냐?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거기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주변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각 지역에서 뭐가 생겨나게 됩니까?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다가오는 2024년에는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이었는데요, 그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사람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베드로에게 보내요. 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 고넬료의 집으로 와서 뭘 말씀해 줍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를 내용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어미러라. 아멘.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뭐 할 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셨다. 즉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뭘 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귀를 쫑긋하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대언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리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감동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면 그때가 바로 언제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이 말씀은 듣는 것은 언제 또 듣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요?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다 말씀 듣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한 성경 일독과 필사 운동을 계속해서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성경 131도 그리고 12권의 필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내에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의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아주 배타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베드로가 직접 봤잖아요. 베드로 혼자 본 게 아니죠. 같이 온 헬라인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보고하니까 이게 맞니 안 맞니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도 우리가 그 전에 자기들의 동료인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이 받았던 것과 같은 선물,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그들도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언제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면은 막 간절하게 함께 모여 기도해야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언제 성령께서 임재하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뿐이지, 깨닫게 되는 것뿐이지, 성령께서 뭐 다른데 계시다가 갑자기 슉 하고 들어오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도 그렇고 성삼위 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로 계시지 않아요. 늘 함께 계세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구도 계신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은 늘 한 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충만하시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간절하게 진실함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거, 그냥 대강 예수님을 믿는 거, 이는 믿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진실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 성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강대강 믿어서는 안 돼요. 믿는 둥 마는 둥 해서도 안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지 뜨뜻 미지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 절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 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7절 말씀 시작.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22장 마지막 핵심적인 결론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대환란과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곧 오늘날 교회, 우리 죽변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쉽게 풀이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에는 선포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뭐를 선포해야 될까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계속해서 보면은 첫째는 이를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는 게 뭐예요? 초청하라 이 말이. 초청. 어디로요? 교회로 초청해야 돼. 생명의 말씀 있는 교회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교회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값없이 얻을 수 있는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오라고 초청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나 목마른 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교회로 오라고 초청해야 하는 거죠. 그들이 오고 싶어 하든지 안 오고 싶어 하든지 그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안 오고 싶어 하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평소에 오지 않을 것 같지만은 오라고 하면은 오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 눈으로 잣대로 재지 말고 오직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자, 여기서 생명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자, 사 먹는데 어떻게 사 먹으라고 했을까요? 돈 없이 사 먹으라고 했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뭐냐? 바로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우리는 이 세상 욕심을 향해서는 막 돈을 내고 이것저것 막 투자해가지고 어쨌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면서도, 근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평생 가지 않아요. 언젠가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 그러나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를 하는데 내게 듣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은 좋은 것을 먹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즉 영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뭘 의미할까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놓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생명수를 얻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에 오면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가 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돈으로도 주고 사지 못할 것이요 온 천하를 주고서도 사지 못할 것인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값없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막 돈도 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지 뭔가 뭐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은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이것은 값없이 우리가 얻는 것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고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또 엄중하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값없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구원의 은혜를 주변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 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그죠? 올해는 정말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막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어서 못했다면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못했기 때문에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 하면 됩니까? 오늘 당장, 오늘부터 하고 내일부터 하고 내년에 또 하고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못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하면 되는 겁니다. 늦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하셔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로 초청하고 그들에게 값없이 교회에 오면은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2023년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2024년을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 뭔가 허전하고 또 다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후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것의 마지막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지만 어떤 날입니까? 내일 2024년을 시작하는 첫날인 겁니다.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겁니다. 2024년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올 한해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2024년 새날을 향해서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4년에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가 듣는 자와 목마른 자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모두가 다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50년을 향해서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